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다다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절에 다다랐죠. 누가복음 18장 전체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이 18장은 그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래서 18장을 시작하면서 과부와 같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부와 같이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리와 같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옆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의지하지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도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를 소개하고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또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에는 제자들 앞에 한 사람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과부, 세리,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은 더 충격적인데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포기를 구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죠.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죠.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고난 주간,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향해서 가고 또 부활주를 향해서 가겠죠. 지금 본문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슷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초읽기에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가 응하리라, 은자에게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도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결국은 죽일 것이다. 그리고 죽일 것이 결론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1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 가까이에 눈을 뜨고 있지만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종류의 맹인을 보게 되는데 35절 이어지는 35절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리고,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여리고에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37절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더니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눈이 감겨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 두 종류의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눈을 뜨고 있으면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전혀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3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신다라는 그 죽으시는 이유도 보지 못했고 그 죽음의 의미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 보시면요.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같은 순간에 지금 기록된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과 같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는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랬더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길에서 그 죽음도 그 이유도 목적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좌의정, 우의정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게 해달라고 바른 것을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구하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 옆에서도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 맹인에게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여리고에서 이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41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하십니다. 두 종류 다, 두 부류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던 제자들의 부류는 끝까지 잘못된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정말 이 맹인을 등장시키시면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정말 보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을 뜨고 있고 내 옆에 있고 항상 성전에 있고 나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보느냐? 내가 거기서 죽는 죽음의 이유를 보느냐? 그 죽음의 의미를 보느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네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또다시 물으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은 좌의정 우의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맹인을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맹인이 그래서 구걸하여서 살아야 됐던 그 맹인이 주님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부처럼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예 보지 못하는 자보다 더 주님께 방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보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 또한 그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자기 안에서 보았습니다.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자기 안에 주님도 버릴 수 있는 그 부패성과 더러움과 죄악들, 자기 생명 하나 건지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자기의 모습들,
그걸 통하여서 그는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자기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주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요. 그들은 그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면서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맹인처럼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보기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고 계시는 일, 이 교회에 하고 계시는 일,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맹인처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 나누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하나는요, 이게 더 중요하죠. 보면서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따르는 자.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는 것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쳤던 그 맹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바른 것을 구하였을 때 그에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가 있어야 되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 자신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43절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면서 따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변하거든요. 그 성품도 잘 안 변하고요. 기질도 잘 안 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삶의 패턴도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성경에는요, 참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는 시점이 어딘가, 제자들이 명확하게 변화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던 그들이 변화된 시점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딘가,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기 시작했던 그 시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되고 볼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제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누구를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보면서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께서 두시는, 주님께서 재시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해졌을 때에 거의 같은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 로마 안에서의 핍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누가 쓱 지나가는데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그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을 듣고 그 주님을 뵙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로마로 다시 들어가고 죽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네가 마지막에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을 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보는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따를 때에 43절은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보기를 구하는 자여야 하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분을 따르면서 그래서 닮아가고 그분이 있는 자리로 그분이 가시는 자리로 따라가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 세리, 어린아이, 구걸하는 맹인. 그런데 그 속에 가장 소중한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집중하게 하시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18장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정리하고 오늘 이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맹인처럼 보기를 구하고 보면서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